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통되지는 게 참 중요하고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광수 목사님 본부에 이렇게 전체 세계복음화하는 이 메시지와 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성도 개인에게까지 좀 전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에 대한 중요성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꾸 주의를 이렇게 피우게 되고 또 지금 제가 시간표상 좀 이렇게 많이 밖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을 주일날 뵙고 금요일날 이렇게 뵙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수요일날 이렇게 한번 뵙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지역에서 드리던 수요 예배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 함께 좀 같이 모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국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지금 쉽게 말하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흐름과 시간표 속에 지금 서 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제 개인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다니고 또 세계복음화 속에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겠죠.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은 뭐 말들이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뭐 듣기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면은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어려움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교회 안에 한두 명의 어떻게 보면은 두기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전체 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화 속에 함께 인도를 받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지금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보통 드리는 헌신 예배를 이번에는 금요일날 또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여러분이 같이 알아야 될 거는 금요일날 저녁에 렘넌트 교육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금요일 저녁에 헌신예배 드리는 것은 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꼭 그걸 주일날 2부 예배 때나 주일날 해야 된다. 그것도 없어요, 법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시는 또 강사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형편상 금요일 저녁에 이번에
헌신 예배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는 누구냐니까 이길근 교수님이라고 지금 RTS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계시는 이길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교육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일단 김은숙 장로하고 신동필 집사하고 교육선교위원회 어떻게 보면 회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회장으로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동필 집사하고 김은숙 장로가 교육선교위원회라는 걸 두고 앞으로 모임을 여러분 자체적으로 진행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시간표가 이번에 강단 메시지나 또 어떻게 보면은 본부 전체 메시지도 지금 계속 렘넌트들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렘넌트 중등부 교사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날 핵심 때도 교사 메시지가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렘넌트 훈련과 집회와 또 리더 또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회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교육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션 문화센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RUTC 지금 공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 속에 이런 지금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 특히 여름에는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공사가 있고 이런저런 일이 많잖아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션 뮤지컬 곧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뭐 이야기하자면은 제 개인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RTS. 그래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RTS 목회자들 집중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시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이제 뭐냐, 이 문화센터나 RUTC 이 지금 시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교회 집회로 저를 불러놓고 따로 저를 모시고는 목사님 개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좀 제게 말씀 좀 해달라. 근데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나 호흡기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호흡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노하우는 노하우고 내 개인이 응답받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니까 이걸 안 놓치고 인도받는 겁니다 했습니다. 저 흐름 속에 내 개인의 지금 시간표 전체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나를 향하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두고 계속 인도받는 거, 이게 제게 최고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안 놓친다. 여러분 이거 흐름을 안 놓친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쉬운 것처럼 이게 실제로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에 여러분 개인의 모든 것과 다 연결됩니다. 이 흐름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세계보고만 하고 있는 우리 단체 이 흐름이 지금 집중훈련, 다시 말하면 집중캠프 시대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개교의 집중훈련. 자, 당장 지금 9월 달에 대구 지역 집중 캠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지금 이제 대구 지역 개교의 집중훈련이 지금 벌어져요. 지역 사명자 집중훈련이 또 있겠죠. 그리고 유 목사님이 오셔서 9월 달에 집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집회 이후에 이제 후속 10주차 이후에 합숙, 그러면서 지역 집중 신학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 모시고 한 거는 제가 미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 좀 하려고요. 뭔 말이냐니까 이번에 지역 신학원 제가 지금 강사로 지금 전국을 다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본부 요원으로 다니잖아요. 원래 지역 집중 신학원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강의씩 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지역으로 다니는 거는 본부 요원으로, 본부 강사로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교회를 오는데 또 서수복 장로님이 지역 집중 신학원 책임자 서수복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유 목사님이 장성돈 목사님에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의정부 지역에 장성돈 목사님이 시간이 잡혀 있는데 유 목사님 지시 때문에 장 목사님 못 가게 됐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장성돈 목사님 못 오면은 본부 요원 뭐 전화 뭐 윤재숙 전도사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보내주고 장성돈 목사님 영상을 틀으려면 모르겠는데 본부 요원이 한 명도 안 오고 그냥 영상을 보고 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다면서 저보고 주일날 또 좀 갈 수 없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일 지금 2주를 빼먹었다. 그래서 또 내가 주일 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윤재숙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가라 해라. 일단 윤재숙 전사한테 전화해보고 안 되면 목사님 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바꾸라. 1부, 2부 다 드리고 내가 갈 테니까 6시 반이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가실 수 있겠냐 하길래 30분 미라라. 7시부터 가능하면 내가 일단 최대한 기차 타고 올라가가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가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모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지역 집중 신학원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제가 전국 강사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동문을 섬기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문 제가 RTS 출신 동문 목회자들을 모시고 2박 3일 우리 교서 집중훈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보잖아요. 세계도 다니보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본부의 이 흐름을 타고 목사님들이 개교회가 훈련을 타고 함께 같이 지금 다 들어오는데 훈련 마치고 난 이후에 본부에서 지시해주고 본부에서 이끌어가는 훈련의 방향 속에 인도받아 왔는데 이 훈련의 기간이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개교회로 돌아갔을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우리 동문 목회들만 해도 불러가지고 개인 성도들을 살리고 본부 흐름 속에서 정말로 개인과 교회를 개인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을 살리고 도와야 되는 것이 지금 전도원대 흐름 시간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 기도. 근데 제가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덕평에서 유 목사님 만났을 때 휴게소에서 잠깐 써가 이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목사님, 본부 훈련도 본부 훈련이지만은 일단 목회자들을 살려야 되고 목회자들이 지역에서 답을 계속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문들을 먼저 집중 훈련을 따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메시지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니까 3단계로 나누면은 지금 1단계가 지금 집중 캠프란 말이에요. 이게 때문에 본부 요원들이 집중 훈련을 담당하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개교를 흩어져 가지고 지금 뭐냐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좀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서 동참을 좀 부탁을 하는 거는, 특히 장로님들 중심으로 앞장을 서서 인도를 좀 받기를 원하는 거는, 이번 2학기는 저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자체 집중신학원. 그리고 강사도 대구 지역 강사를 부르지 않고 동문 출신 목회자들로, 그리고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는 강사들을 제가 전부 다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지역 신학원을 이번 2학기 때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원을 이미 졸업했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해서 또 신학원을 들어가야 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번에 한번 한 학기 집중해서 한번 훈련을 받고 인도받는 기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 성도들 시간표에 딱 맞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은 오전에 또 퇴근 이후에 출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의 듣기 힘든 사람은 좀 아침 일찍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 신학원을 이번 2학기 때는 제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이미 졸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한번 참여하셔서, 예를 들면 뭐 제일 부담되는 게 돈이겠죠. 물론 시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간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생을 부르신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중요한 시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돈도 여러분 정말로 급해지면은 어디서 나와도 다 나오고 어디서 급해도 필요하면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인생을 두고 또 교회의 흐름을 두고요,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우리 한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한 성도가 정말로 교회 흐름에 완내 시대제가 함께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모델로라도 보여줘야 돼요. 모델적 응답받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좋다 이렇다면은 제가 바로 본부에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신청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는 우리 전 성도가 가능한 이번 지역 집중 신학원 다 입학을 해서 전 성도가 함께 같이 이번 집중 신학원에 인도를 받는 부분들로 제가 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 여러분 인도 받죠? 아이고 신학원 나는 못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30만 원 없습니다. 못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갈 때 빨리 드세요. 없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학기 제가 미국 가면서 미국 갔다 올 동안에 대구 노예가 안 움직이면은 제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다린 겁니다. 그 이번에 한 학기 제가 전국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저희 교회가 유목사님 집회 때, 이번 새가족이든 하조 집회 때 차를 대절해가 올라가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개인에도 도움되지만은 또 제 마음으로 우리 전도운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 교회들에게도 좀 제가요 각성을 좀 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또 차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이 훈련의 의미를 알고 진짜 제대로 인도받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 집중 신학원도 윤 목사님 의도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노회 차원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노회적으로 다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본부 흐름은 따라가야는 따라가야겠고 자기 교인들 숫자는 적고 이러니까 개교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노회 차원으로 막 모아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이런 식인데 저는 그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가능한 뭐냐 전 성도가 함께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매일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우리 교회의 방향과 전도에 필요한 부분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제가 강사도 섭외를 해서 인도를 이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아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자, 요게 끝나고 나면은요, 미션 캠프라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지역 집중 신학원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캠프. 요게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이라면, 그래서 지속 캠프. 이게 이제 많은 말이냐, 훈련 다 마치고 난 뒤에 개인 교회로 돌아가고 또 그분 개인들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응답받도록 도와주려 하니까 지역 목회자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먼저 안 바뀌고 목회자가 8가지 미션이라는 부분이 응답이 안 오면은 절대로 뭐냐, 성도를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전도운동 흐름 속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동문 목회자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동문 목회자들만이라도 지역에서 제대로 살리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의 중요한 시간표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문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임원들을 모아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온다고 쳤을 때, 먹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먹는다 치지만은 잠을 지어야 되잖아. 2박 3일 잠을 지으려니까 잠잘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 모텔을 알아보니까 모텔이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저녁에 자고 낮에 방 다 빼고 저녁에 잘 때 와서 자면은 몰라도 추가비를 받아야 된다네. 추가비를 받아야 된대요.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값이 한 명당 7만 원, 하루에 7만 원, 뭐 8만 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분 중 하나가, 그래서 우리에게 덕평 RUTC 같은 저런 숙소동 훈련 장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미션홈이라는 부분으로도 지금 거의 한계거든요. 한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들을 파송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진짜 뭐냐, 숙소동을 짓고 숙소동을 사든지 만들어 가지고라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일꾼들을 불러 가지고요, 숙식하면서 이들을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응답하시더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중요한 흐름의 시간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 제가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요.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니까, 정말로 여러분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은 참 이렇게 기도가 많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부분들, 듣기는 말들, 소리들. 특히 제가 이 총신이라는 걸 두고 제가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목회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학교가, 지금 RTS 신학교가 지금 방언기도를 지금 싫어하고 있거든요. 방언기도. 그리고 신학 박사라는 분이 신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학 박사라는 분이 신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 전도운동을 지금 엄청 지금 많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 지금 분위기가 정말로 현장에 복음제해야 되는 전도자의 어떤 이런 분위기보다는 기존 교단 신학교 분위기도 아니고 다락방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흐름이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입장의 흐름의 시간표 속에 제가 지금 뭐 맡은 게 지금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지금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으로 또 전도운동을 함께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성경이 있는 대로 두고 볼 때 많은 부분이 지금 왜곡돼 간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 솔직한 말로요, 하나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 제가 지금 조직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을 세우는 거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지만은 변질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 선교국, 결혼 못하고 있는 놈들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결혼 못한 놈들이 결혼 선교국에 들어와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열고 이런 부분들로 위해서 결혼 선교국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전도운동에 사실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말은 우리 교회가 결혼 선교국도 세울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만남의 장으로 결혼 못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 결혼할 사람을 찾는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을 세우고 조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로 지금 이게 막 많이 가요. 그 말은 복음이면 끝이지. 그리고 치유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적인 어떤 부분들로 치유가 되어 가야 되지, 실질적인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치유 지금요 넘쳐나거든요. 힐링을 해가지고 바람을 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부분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걸로는 안 되는 영적인 부분은 복음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면은 사실 충분합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지금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 중에 제가 지금 뭔가 지금 자꾸 중요한 현타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이고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물줄기를 지금 제대로 계속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면서 지금 너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상해지거든 지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어디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자, 이런 부분에는 지금요 개혁 쉽게 말하면 교단도 있지요. 지금 협회도 있지요. 협회와 교단이라는 걸 같이 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두 개를 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요 흐름을 타면서 같이 가면서 뒤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억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정말로 내 중심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두기국의 역할을 진짜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강단에 그냥 여러분들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내 여러분들 메시지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못 들어도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 한번 서가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요. 여러분들 생명 걸고 메시지 해야 되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장난 비슷하게 대충 그냥만. 다시 말하면 한번 그럽니다 제가.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마음과 전도자의 중심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소통시킬 수 있는 이게 억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특히 부교육자.
그래서 미래를 두고 부교육자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교육자는요, 평신도 가운데 정말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 중에 제가요, 부교육자 한 명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교육자들은 지금요,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하고 중요한 입장과 위치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뭐냐, 우리가 윤목사님 모시고 윤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계보험하는 걸 두고. 그럼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에 여러분이 흐름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특히 부교육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요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래 가는데 결국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인데 지금 총신이라는 부분, 우리 동문. 이거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흐름 속에서 나와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목회자 키워내는 거. 어떻게 보면 교회당 하나 짓는 것보다 얘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목회자 하나 만들어내고 도와주고 키우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대적 제목을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교회만한 크기의 교역자 숫자가 이 정도 같으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례비를 충분히 주고 마음껏 주고 그걸 떠나가지고요, 정말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과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교역자가 모자라요. 더 키워야 돼요. 더 찾아내고 더 키워야 되고 또 진짜 중요한 전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RTS 제가 회장을 그만두고라도 뒤에서 저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총신, RTS 목회자들을 돕는. 그리고 목회자를 끼우지 않고는 목회자가 바르게 안 되고는 절대로 뭐냐, 전도운동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두고라도 이 전도운동 흐름을 이어나갈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들이 정말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8일에서 20일 그 하는 저희 동문에서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진짜 뭐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본부가 있고 RUTC가 있기 때문에 RUTC 같은 저런 건물은 필요 없어요. 숙소동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많이 모이는, 단체가 모이는 그런 부분은 저 하나만 충분해요. 그러니까 진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진짜 소수 중요한 인물들을 모시고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앞으로 숙소동이나 숙소는 필요하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요, 흐름을 타다 보면은, 말씀의 흐름을 타면은 거기서 응답이 오는데 그 속에서 뭐냐,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 그래서 지금 중요한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현장이 소통되어야 된다.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이 제게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잘 몰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좀 갈급함과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에 있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 제게요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평신도인데 제가 교회라는 걸 두고요 정말 40일 집중기도 40일 집중 새벽기도 차량 운행까지 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려면은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제가 밤 12시까지 일하고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교회 앞에 차 대놓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40일 새벽기도를 제가 집중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성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찾아가가 병동가가 암병동가가 막 방언으로 물론 지금처럼 복음도 없었고 지금처럼 메시지도 없었지만은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요 암병동에 고통 가운데 암 환자 찾아가가 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지금도 제가 교회를 사랑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모임 교회, 교회당,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내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와 교회당 전도운동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 중량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중심은 제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은혜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아쉬운 게 오늘 모처럼 여러분 수요예배에 모였는데 또 잔소리 비슷하게 해서 죄송한데 원래 잔소리 좀 하려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내가요 교역자들에게 새벽기도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새벽기도 해라.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고 지역별로 새벽기도 날짜를 정해서 새벽기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라. 요즘 제가 볼 때 거의 전도사들 안 나와. 자기 순서 맡았을 때 제외하고는 자기 순서 맡았을 때도 거의 못 나오는 전도사도 많아. 물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은 교역자 없어도 나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 안 듣고 교역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을 위해서 엄청 손해다 이 말이에요. 교역자 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은혜가 여러분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교회 흐름이나 지금 교회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많이 될 건데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 지금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건데. 그러면 꼭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할 건데. 힘든 일이 할 건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해도요 미션 축구할 때마다요 그 성이 빠진 적 없어요. 야 억수 많이 바쁜 것더라고요. 이래저래 바쁘다고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근데도 축구 찰 때는요 생을 그렇게 차더라고. 축구 찰 때마다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는 해요.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총신이라는 부분을 두고 목회자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은 뭐 목사님 밖에 목사님들은 밖에 교역자들은 신경 많이 써주면서 우리 교역자들은 목사님 별로 신경을 안 써준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뭐 딴 목사님은 100만원짜리 양복도 사주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는 빵꾸난 거 입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자 한 건 아니겠지요. 그 말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알아.
제가 여러분들을 교역자를 특히 내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전도사 때 누가 도와주고 누가 쉽게 말하면 옷 사주고 누가 뭐 신경 써주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살아남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자체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제 교역자는 솔직한 말로요. 제 교역자 때는요. 누가 나를 뒤에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막 어려움 속에서 내 문제가 막 계속 드러나는데 그게 내게는 지금 최고의 시간표 은혜였어요. 그리고 내가 평신도 때부터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내가 막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혼자 막 기도했다가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제가 그게 교회 때문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죠. 제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전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지금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 거겠죠. 제가 그때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중심과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제게 사실 응답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일들, 일 많습니까? 특히 뭐 교역자들 여러분들 맡은 일 힘들어요? 많아요? 신혼전도사 일 많아? 많이 바쁘나? 힘드나? 김도희 많이 바쁘나? 힘들어?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솔직한 말로 부교육자들 잘 들어야 돼. 성도들도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성도들이 저를 보겠죠. 여러분들이 나를 보겠죠.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지려고 잘하고 실수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기도하고 있거든. 왜? 기다려준다니까. 중직자들이 여러분 다 기다려줘요. 모지려는 거 알고. 전도사로 그 앞에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은 성도들이 여러분 보면서 다 기다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교역자들은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우리가 주의 종들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직분이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만을 위해서 적재만은 교회에서 헌금해 주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뒤에서 다 도와주지. 성도들은 24시간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버린 가지고 헌금하지. 그러면서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는데 솔직한 말로 교역자들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교역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들 특히 교역자들 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역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점 세계 예레미야 대인이 뭐니 두고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두고 여러분 쭉 인도 받으시면서요. 제가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뭐냐? 복음의 흐름. 제 개인도 제 개인이지만은 이 다락방 단체라는 이 흐름이 그냥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그것도 그냥 아니고 복음의 흐름.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 복음이 흘러온 흐름이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뭐냐, 실현, 목사가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기분 나빠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겠죠. 저도 교회가 부흥된다, 당연한 거겠지만은 올바른 부흥, 그 말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을 위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슬퍼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은, 2주 전인가 언제 우리 교회 교수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셨다길래 뭐 이런저런 시간표 속에 오셨겠지 제가 알았어요, 대충. 그리고 진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뭐냐, 제대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메시지를 했어요. 전도운동 하라고. 근데 이게 이분들에게 바쳤어. 뭐 어떻게 바쳤냐? 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니까, 그날 저녁에. 은행 지점장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수님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인데, 뭐 목사님이 직접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문자 딱 받으면 내가 생각을 많이 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갱신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줄 거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 말 한 것도 안 줄 거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중심이 있을 겁니까? 그 제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어차피 함께 같이 가실 분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죠. 근데 제가 어제 잠깐 보고를 듣기를 뭐 기존 교회를 간다고 했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구나. 이 말은 뭔 말이냐? 저는 진짜 교회 부흥, 저는 원하거나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교회 부흥이 돼도 정말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운동. 저는 교수도 필요하고 교수님들이 훌륭한 분이지만은 저는 복음운동과 상관없는 교수는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 실수라면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성공되어지고 나름대로 위치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뭐냐, 그런 부분에 그런 반응은 안 올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한 건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 그건 이미 그분들이 오랫동안 되어 왔던 체질이요, 그게. 그 성도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오늘 막 교회를 왔는데 이분에게 막 좀 좋은 메시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애살이지, 여러분 생각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요. 어쨌든 간에 뭐냐,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내려놔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지금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의 흐름을 제가 본 거라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지금도 뭐냐 응답을 보고 지금도요 인도받아 가고 있어요. 중독 예방국 국장 그리고 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아래도 어지도 뭐 우리가 행사도 하고 했는데 저게 여러분 흐름 속에서 여러분 성취로 실현으로 여러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실현으로 봐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 지금요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에는 불신자들 초청 소개로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번에 세계 교류 청소년 뭐 대회를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지금 흐름과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람회를 하는데 일단 가능하면은 뭐냐 복음 제시, 복음 이야기, 영적 문제 이런 이야기 가능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특정 종교를 국가적 행사를 같이 하면서 특정 종교를 제시하기 쉽게 말하면 입장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 오히려 복음이 희미한 쪽으로 많이 가버리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겠죠.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이 지금 중요한 흐름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뭐냐 하나님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회복하면은요 이게 가다가 항상 뭐냐 항상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우리 이거를 계속 지속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성취 속에서 지금 뭐냐 제 기도 제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 메시지가 제 지금 이 말씀 성취와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라니까. 기도 제목.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이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전도. 우리 교회만의 전도. 제 개인은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좀 하나님 은혜로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속에 있거든요. 제가 해야 될 전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저와의 만남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 불명이. 이걸 쉽게 말하면 찾아주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게 여러분에게 찾아지고 이걸 여러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집중 신학원이라. 그런 걸 통해서라도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니까. 자,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특히 교역자나 그 다음에 중직자 여러분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특히 교역자나 중직자 또 여러분들이 개인마다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번 한 주간 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 자, 이 말을 다시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중직자나 어떻게 보면 교역자들은 지금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와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성도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수천 명도 아니고 그것도 수백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상황들을 제가 다 이렇게 좀 조금씩 다 알거든요.
또 깊이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대충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 사항도 제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나 중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장에 만나는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왜? 이거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도받으면 이런 거를 저한테요, 매주 아니면은 매달 한 번씩 변화되는 사항들을요, 내한테 보고도 올라와야 돼요. 말 안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경제 상황. 좀 막말로 이분이 11조를 어느 정도로 하며 이분이 교회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입은 어느 정도로 되고 돈벌이는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이 교회 헌금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직자나 교역자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대충 여러분 다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성. 업, 일, 학업, 기능. 요거를요, 여러분이 딱 조사를, 그것도 여러분들도 사실 자신의 어떤 부분을 두고 이성을 두고 한번 점검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또 제가 저 이내가 사모잖아요. 사모인데 지금 간호사잖아요.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사처럼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 병원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전도운동이 그 병원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진짜 뭐냐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 친구가 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그게 연결이 되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도를 두고 볼 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전혀 관심이 없으면 내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억수 부담되죠. 내 만나기 억수 싫겠지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지한테는 억수로 좀 부담되고 상처되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자극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생각 안 합니까? 미아야, 그렇거든, 안 그렇거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보고 자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자꾸 깨닫도록 도와주고 네가 뭔가 하는 계획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싶은데 내가 자꾸 네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해주면은 그걸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되겠냐? 그걸 자꾸 네를 돌아봐야 되겠냐? 그게 네한테 상처가 돼야 되겠냐? 상처된다고 자꾸 그 부담되면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원 못 받은 백성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이 느낀 겁니다. 제 개인이 체험된 건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나는 말씀이 자꾸 듣고 싶더라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요. 교회라는 데를 자꾸 오고 싶고요. 그래요. 제가. 그럼 뭔가 모르게 막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았지. 이게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라는 걸 알았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 여러분 불신자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귀는 남자친구가 불신자인데 이 친구를 억지로 나하고 사귀기 때문에 막 보험질해가지고 이 친구 내가 가는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막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지만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 만약에 이름을 데리고 남자친구가 막 존다 예배 시간에 하프 쩍쩍하고 미치지.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 어깨 끌리고 앉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와 있는데 그건 내 책임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오늘 특히 부교육자들이나 중직자분들은요, 여러분이 뭔가 맡아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원숙 장로나 신동필이는요 렘넌트 관련된 부분을요 가족이나 그 다음에 그 렘넌트 부분들을 두고요 분석 다 해야 됩니다. 다 차이내야 됩니다. 그 내가 김민정이 권사한테 내가 한 번씩 가잖아요. 왜? 차 세차하러 가면은 차 세차할 때 그거밖에 없냐. 딴 데 많아요. 근데 왜 내가 굳이 걸어가자. 걸어라도 가야 김민정 가게에 내가 한 번씩 가보거든. 가면은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요즘 쉽게 말하면은 경제가 왜 돌아가는지, 그 얘가 일은 또 제대로 하는지 제가 살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분들한테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게 점검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션,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 갖고 계시는 계획 속에서 어떤 미션을 찾았냐 못 찾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꾸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도 장점도, 그래서 뭐냐 진짜 갖고 있는 문제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지역 상황입니다. 성도 개인이 있는 지역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는 수준이죠. 그 지역 사는 수준 볼 필요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교회 상황입니다. 교회.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재벌이 있냐? 재벌이 없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있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그래 결국은 뭐냐, 전 성도가 뭐냐, 원내 사는 거다. 전 성도가 돈 많은 사람이 뭐 10억 턱 내버려 100억 내내버리면 일 되는 건 문제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다, 그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 간다, 이게 내 개인이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을 내가 이제 예손내일이라는 그 한 기능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잖아요. 걔들 수업이 어떠며, 걔들 한 달 쓰는 용돈이 어떠며, 걔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입장을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로 지역 상황,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한 명부터 확실하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온 겁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다, 이 사람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다, 얘가 지금 한 달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다, 얘 기능이 지금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지역 상황, 그리고 뭐냐 우리 교회 상황, 동성도가 있는 지역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 상황, 이게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이거 되도록. 그래서 솔직한 말로 뭐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힘든 부분은 그런데 교회 헌금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부분 사실 영적 상태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지금. 자기 미션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중직자나 부교육자가 진짜 교회 안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지역 집중 신학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서 뭐냐, 좀 전성도를 두고 본격적으로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집중 신학원에 제가 직접 강사로 들어와가지고 강의하면서 메시지도 하는 거지만은 메시지 하는 거하고 또 이거 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명 한 명 이게 되도록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교회 자체 지역 신학원으로 간다. 제가 마음 먹은 겁니다. 우리 교회 자체 지역 신학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노예별 안 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생의 답을 내게 만든다. 인생의 답을. 이거는 뭐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영접. 자, 영접시킨다. 영접이 아닙니다. 요 이제 시간표인데, 인생의 답이 오는 시간표인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이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영접되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하는 거고, 영접이라는 고백은 안 했는데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과 생각에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요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한 번은 와야 되고, 여러분이 요 부분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두고 얼마나 여러분 요게 이제 제대로 여러분이 시간표가 맞아지느냐 중요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많았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 주권이고 시간표인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본인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이게 실제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이분의 개인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복음하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적용이 되진 거예요. 제 메시지가, 제 이야기가.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라는 이 부분과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가 설명이 아니고 이 사람 본인에게 좀 적용되지는, 딱 부딪혀지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내 메시지와 간증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단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탁 부딪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복음이. 인생의 답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로 뭐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한 번은 딱 부딪히는, 실제적으로 여기 적용되지는 여기에 딱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도록 내가 메시지와 간증이 현장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되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 역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지금 혁수를 지금 일주일째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알아요, 저 친구. 근데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주를 많이 먹었어. 아구찜, 해물탕, 오리고기, 돼지고기, 아구찜. 술 먹는 사람이라면 소주 한 잔 땡기고 싶은 안주거리. 술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술 마시는 사람 반주할 때마다 너무너무 술이 먹고 싶은 안주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친구를 자세히 봤거든요. 참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술 먹으면 안 돼. 참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쁘러. 생각이 안 나.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뿌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해 뿌리니까, 그 친구 생각 마음에 붙들고 역사했던 흑암이 실제로 무너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해 뿌리니까 내 인격 수준, 내 의지로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되어져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한 번은요, 다메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거 하나 되어지도록, 어떻게 보면은요, 요거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예비된 인물이고, 언젠가는 요게 되어지는 사람부터 인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왜 그러냐? 제가 이 체험을 했거든요. 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던 이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보니까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던 뭔가가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생명의 역사.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걸 제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스프릿이라, 스프릿. 이거는 띵킹하고요, 얘는 마인드하고 다른 스프릿이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찾고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인생에 여기 한 번만 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뭐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하나를 찾아내면 돼. 쉬워요. 쉽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누가 준 답이죠? 저 누가 준 답이죠? 주님이 직접 준 답입니다. 아나니아가 답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답을 주기 이전에 누가 친히 역사했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나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이가 복음을 들어서, 나이가 영접해서,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오늘 영접했다, 이래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믿었냐? 내가 믿은 게 아니죠. 나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여러분에게 이게 한 번은 와야 돼.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경험과 이 일을 한 번만 여러분 체험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따라하세요. 스프릿. 발음이 안 좋은 놈이 돼가지고 미안한데, 스프릿. 이게 뭔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뭔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알기 이전과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난 이후에 이 여러분의 간증은요 한 번은 분명히 와이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이 막 눈물을 떠서 뭔가 확 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요. 진짜 이런 말씀이 탁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진짜 뭐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제가 간증하는데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 은혜를 받은 걸 간증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던 주님이 또 그분에게 역사하는 걸 내가 바쁘다니까요. 나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니까요. 이 말이 쉽게 말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 뭐 보이는데 이 말이 아니요 말씀이 내게 보여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역사하셨던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버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는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비된 사명자라 그래요. 여러분이 요래 딱 되면 분명히 여러분 이거 옵니다. 맞나? 자, 만남인데 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홀로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냐?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옵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만남.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하여 주시는 만남. 자, 다시 좀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방에 자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방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그때에 내가 혈육과 다른 사도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랬어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냐?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아온 여러분 인생에 각인된 것들을 뒤바꾸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요. 바울이 완전 뭐냐? 홀로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붙들고 가지고 새롭게 말하는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새로운 각인, 재해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재해석. 여러분에게 이런 각인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되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 종교, 여러분 복음 몰랐던 이거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요 재해석하는 일들이요. 여러분 각인을 뒤바꾸는 일이 여러분이 한 번은 와야 돼요. 이 인생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생이에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혈육하고요 의논 안 하고 사도된 자를 먼저 찾아가지도 안 하고 정말로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직접 뭐냐 3년간 혼자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는 뒤바뀐 각인을 뒤바꾸는 일을요 누가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속으로 몰아가요.
자, 여기 되어지면은요, 요거 되어지는 것만큼 또 하나님 요거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드디어 뭐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만남이 와요. 만남. 이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라.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완벽한 시간표의 만남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제 해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적용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이제 가기를 뒤바꿔서 가기는 뒤바뀐 걸 이제 뭐냐 적용을 하고요. 제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전달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신다.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분명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몰아오시고 난 뒤에는요 예를 들면은 윤 목사님이 제게 복음 준 겁니다. 저는 윤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윤 목사님 만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뭔가 이게 막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사람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 그것까지도 깨닫게 만들어보다. 지금은 그때 그 막 따라가던 그거보다 유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요. 지금. 초창기 때 그때 막 유 목사님 따라가고 막 유 목사님 같이 다니고 막 그때보다 지금 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바르게 인도받아요. 지금은 아예 함께 가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답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미 여기 은혜가 있다면요 하나님 그 친구를 분명히 쓰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이 부딪히거든요. 제가 16살 때 제가 16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다. 그래 이게 내하고 상관없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16살 때 내게 성령이 역사했다니까.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모르니까 이런저런 방황과 타락과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하나가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도록 나를 몰아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게는 이미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있다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내게 중학교 때부터 내게 이미 각인되고 내게 처음으로 내게 각인된 거라니까. 나쁜 것도 도둑질한 것도 여자 목욕탕 구경한 것도 각인되어 있었지만은 그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무너지고 타락 속에서도 내 마음에는 뭐냐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갈 놈이야. 뭔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런 게 내 속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릴 때 한 번만 제대로 복음 받아도 부딪혀도 결국은 상황이 안 좋아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그 복음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는 믿어요. 만남. 그래서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만남의 축복이 계속 옵니다.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 미션을요 자꾸만 발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전 세계에 뭐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내보내고 사용하시는 날이 와요. 이렇게 크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기 이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비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재적용, 재해석 새로운 각인 그 새로운 각인 속에서 결국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의로 여러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답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재창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지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발견이 안 되니까 애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갈급하고 답답하고. 내가 저 효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내 글을 하나 남기다. 자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는데 저게 막 보통 막 상태 안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내가 직접 글을 남겼지. 야, 효원이 내가 뭐라고 적어놨더노? 소리 안 질러? 내가 뭐라고 해놨더노? 뭐라고 해놨더노? 어떻게 봐요? 지가 도대체 쉽게 말하면 막 사는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막 하여튼 막 쉽게 말 한마디로 막 애를 막 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거리요 하여튼 막. 그래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보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나는 뭘 믿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면 그래 가지고라도 하나님은요 진짜 뭐냐?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지고라도 하나님은 재창조,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나를 하나님 왜 이런 가정과 배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깨닫기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조금만 잠이 더 안 왔으면 내가 또 한마디 더 했을 건데 미신놈도 나가고 엄마도 떠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만나고 싶은 놈 만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억지로 그게 잡혀있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빨리 네 자신을 찾아. 하나님 계획 속에다 하나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적 인물 되겠다 보니까. 효원이 네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마치고 난 데는 집 나가. 알았어? 엄마 떠나. 뭐 엄마하고 니하고 뭐 상관 있나?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내 보내. 지 마음대로 하도 네 마음대로 살더라. 막 편 마시고 자빠지든지 뭐 자든지 뭐 남한테 뭐 끌리가 가든지 뭐 인신매매를 당하든지 뭐 지 마음대로 하도 해보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괜찮아. 그래 가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통해서라도 깨닫기면 됩니다.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거 찾아내게 만들어야 돼. 저는 하나님 은혜로요 찾았어요. 이 복음.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모르면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는 뭐냐, 우리 교회 자체 지역 신학원에 전 성도가 동참하세요. 가능한. 그 속에서 뭐냐, 여러분 자신을 찾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갖고 계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만드는. 이번 신학원을 통해서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학원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시간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요, 하나님 은혜, 이거 내가 좀 찾아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져서 나는 뭔가 응답 속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참 설명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속으로 지금 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뭐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쟤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원치 않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요, 뭔가 쟤들이 인간이 똑바로 되는 애고요, 또 하나님 계획 속에 복음이 깨닫진 애라면요, 자기 엄마에 대한 어떤 부분의 상처를요 협입하고요, 그걸 더 마음 아프게 하고요, 뭔가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이가, 엄마의 어떤 그런 부분을요 이용해가 지 자신이 막,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보통 단계가 안 되면은요 고래 말 놓기 쉽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 영적으로 좀 잡히거나 심각한 상태 되면 말 고래 놓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뭔가 요 말 하면 요 부모가 억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지 뭔가를 합리화시키고 지 자신을 인정하는, 지 자신을 뭔가 요래 말 딱 놓으면 그거는 벌써 보통 단계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완전 막 부모나 모든 걸 활용해 먹는 단계, 그건 이제 악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단계. 근데 그 단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 고라다가 진짜 디비지면 제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상이라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기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전혀 저런 거를요 나름대로 좀 인기 있고요, 지식이 있고 수준 있는 애들이나 나름대로요 엘리트나 이런 애들은요 안 밝힙니다. 안 드러냅니다. 딱 숨깁니다. 그러다 나중에 딱 얻어걸릴 뻔한 문제 옵니다. 오히려 저런 애들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효원이 같은 애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우리 렘넌트 교육선교위원회는 중요한 시간표고,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가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제 이런 시간표 올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한 번만 비춰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만 그들의 마음 생각 속에 역사해버리면요, 아무리 흑암이 강하고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빛이 비친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복음은요 결국은 그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더 성취되는 역사이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일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교육선교위원회 금요일날 헌신예배, 그냥 행사적으로 하는 헌신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교사들, 부모들이 렘넌트들을 두고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된 시간으로. 결국은 미래는요 교육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교육자를 키워야 됩니다. 미래 목회자. 저희 교회가 나가는 방향, RTS, 동문, 그리고 우리 후대 목회자들 두고요, 우리 문화센터, 지금 RUTC 공사하고 있는 저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긴 기도와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만 두고 우리 한번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